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라와 함께 두들겨 맞고 그곳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간수가 이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원래 법이 간수들은 이렇게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죄수의 생명을 대신 간수들이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때 소리쳤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가서 보고 이와 같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자리를 물로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빌립보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도 역시 함께하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까이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주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약 3주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야단이 납니다. 바울 사도 그 일행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믿었던 3주 안에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갖다가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베레아로 아테네로 내려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2, 3년이 지나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뭐냐면은 환란이 찾아옵니다. 어떤 환란이냐면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단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환란이 그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의 속마음은 너무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를 믿지 않고 다시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삶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성숙이거든요. 오늘 또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해서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믿음은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그런 가치였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저들이 정말로 고난이 오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죽인다라고 하고 옥에 가두고 하니까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가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저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버렸는지 어땠는지 라고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저들이 믿음이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저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제 디모데를 만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면서 최고의 가치로서 믿음의 성숙을 원하고 그렇게 또 그것을 설정해 놓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성숙이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얘기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말씀을 따르는 삶의 깊이입니다. 라고 자꾸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장성한 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뭐냐면 그는 젖을 먹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의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갖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의의 열매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장성한 자는 지각의 변화를 일으켜서 분별력이 생겨서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분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이건 믿음의 성숙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두가 다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비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감당해라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임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삶 가운데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고 우리 믿음의 성숙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나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얘기할 때요. 믿음의 성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라고 첫 번째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은 목표로 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해야 될 일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일이 있다고 해도 많은 일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삶의 목표로 정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숙을 가질 것을,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만 뿌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가지게끔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실제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디아, 이고니온 밑에 루스드라 내려갔잖아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내버리죠. 근데 제자들이 와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돌 맞고 투성이가 되어도요, 더 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이들이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함께 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왜요? 그들이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성숙을 가져라라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그런 엉망진창이 된 육체를 이끌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하여. 왜요?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의 성숙을 가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시 되돌아갔음을, 그 길을 뒤돌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환난이 왔을 때에 그들이 이것을 딛고 일어서는,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도대체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까봐 너무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갖다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시험하는 자, 약한 자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그들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까봐 그걸 이기고 일어서야 되는데, 성숙을 이루어서 견뎌내야 되는데 삶 가운데서요. 그런데 혹시 무너져 내릴까봐 이것을 조마하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은요 그냥 선포하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라게끔,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게끔 기도하면서 돌보는 것까지가 말씀 전하는 것에 몫이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이유인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그 내용인데 이것이 헛될까 봐 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자 6절에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하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믿음을 따라하지 않고 더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의 위로를 받았다 하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살았다. 너희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기뻤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쁨이고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믿음의 성숙을 가치로 여기는 자에게 믿음의 성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가치로 보지 않는 자는 그것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밭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그 보물을 알고 그 보물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다 팔아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너무나 큰 가치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여겼듯이 우리도 역시 믿음의 성숙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밑에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더 성숙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우리 믿음의 성숙으로 성숙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가치로 여길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삶에 있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이 더 깊어집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 가운데 믿음의 성숙이 있으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서도 말씀을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것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묵묵히 붙잡고 나가는 이들, 그가 바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인생을 지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우리의 가치로 삼고 최고의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번 기회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으로 삶으면서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그렇게 장성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때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그렇게 이끌고 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주변을 맴돕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도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듯이요,
이 사람의 속임수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성숙을 가치로 여기지 않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휩쓸려 내려간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그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 성숙을 기하지 않을 때는 이처럼 오늘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악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주변을 휩쓸고 우리를 넘어지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목표로 삼고 가치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은요, 뭐에 대한 거냐면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는 주님이 다시 오심, 플루시아, 이 강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를 바울사도는 그들이 찾아가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바울사도는 최고의 가치로 알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기도한 것 중에서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사도가 주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께서 저들에게 사랑이 넘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말에 있지 않고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깊이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두 번째 타이틀을 정해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룩함,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교훈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교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런 복음,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교훈 그러면 이 복음에서 따난 다른 교훈들을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교훈의 목적은 말씀을 전해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깨끗한 그런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될 때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원래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기 하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해집니다.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양심이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1절부터 4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후일에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화인 맞아 가지고는 거짓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이 아닌 거예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한 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양심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온전함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깨달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겉모습만 예수를 믿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사랑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말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보충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께서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기해서 많은 사랑을. 그런데 여기서 첫째가 뭐냐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피차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 가운데 12절이 그러면 피차 간과, 이 피차 간은 형제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할 것을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랑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도 확장시킬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곧 구령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불행의 열정이죠.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확장시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피차간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먼저 하고 그래야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성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 두 번째 기도죠. 그 다음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은요, 이 사랑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더욱더 깊게 박히는 것입니다. 그 터가 점점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도 나타낼 것을,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이 바로 삶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요, 믿음의 성숙을 말할 때 마음을 굳게 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이 거룩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어떤 믿음의 성숙이 있다고 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이 많아서 뭘 넘치게 뭘 하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요, 마음을 굳게 함으로, 이 말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보면은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채찍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요 징계하고 어려움 가운데 두나 그러면은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이 거룩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근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힘이 있고 능력을 있고 뭔가 보이지만은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게 믿음은요, 이 속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들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저기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조금 없을 때에 우리 물을 못 먹어서 목말라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메추라기 내려주고 구름길 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표적과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이 나와서 그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생겼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과 이 속사람의 강건함과는, 믿음의 성숙과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달라라고 에베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속 사람을 강건케 되면은 굳세게 하시고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의 성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 419 이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속에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를 하고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워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임을 알게 하고 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주님께 속한 자로서 끝까지 나가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거룩함으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고난, 잠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더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강해지고 더 터가 굳어져서 또 모든 일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성숙은 말씀을 따르는 삶의 깊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큰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해져서 흔들림 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부를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